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위기의 종류로는 재정적인 위기, 관계적인 위기, 신체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 등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도 하고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책에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해요. 신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을 찾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 즉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 에너지 절약, 분리수거 등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환경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매달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마스크가 1290억 개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요. 지난 7월이죠. 사진처럼 영국에서 몇 시간 동안 날지 않는 갈매기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두 발이 마스크 끈이 감겨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마스크 끈 자르기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묶어서 버리는 운동이 지금 영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 위기를 만난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 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배를 만들어 건너거나 좀 멀긴 하지만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설령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탈 정도의 배를 만들려면 수십 척, 수백 척의 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없었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바다를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혀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거든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주저없이 우리는 말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며 설령 바다가 갈라진들 어떻게 마른 땅이 되겠느냐며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대중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세는 이 말을 경청하여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걸 보면 위기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회원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400명의 성도들이 감당하던 건물의 재정을 40명이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손길을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한 회원 공동체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머물더라도 건물을 축소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때가 왔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 12명의 성도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사명에 관한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될 거예요. 더불어 며칠 전에 제가 단톡방에 올린 글처럼 개인 묵상과 주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면 우리는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라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냈거나 과거에만 존재했던 어떤 신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라.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된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결정하시는 분은 목사인 저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목사인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회원교회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들, 그 회중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회중을, 그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이 에클레시아, 사람들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와 건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사람들, 이 공동체가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회원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건물을 위해, 빌딩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회원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을 잊지 말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고 나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